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현장 사역을 또 깊이 있게 했던 베드로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싸움이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비밀도 있고요. 또 그 불신자들도 그건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만이 알고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요, 반드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될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는 그렇잖아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폭주한다고 봐야 돼요. 폭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어디까지? 완전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폭주하는 시대에 어둠이 만연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더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시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을 가진 전도자에게 마지막 시대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완전 어둠인데 내가 빛인 줄 알지 못하면요, 답을 가지고도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입니다.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지혜 있는 자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세 가운데도, 말세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거든요. 근데 그 끝에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진말의 시대다. 이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굉장히 분주해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다니엘이 앞으로 올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겁니다. 굉장히 분주해진다.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굉장히 지금 고도로 분주하고 발전된 시대에 삽니다. 자,
또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 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걸 배후에서 누가 만들었느냐? 사단이 마지막 시대를요, 이렇게 눈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지. 바벨탑처럼 살 것을. 우리는 빨리 세상을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과학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참 희한하죠. 지구상에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발전되어진 시대가 없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은 더 커집니다. 아니, 인간들이요, 너무 다 했는데 시대의 재앙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쟁, 이제는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완전 잖아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남자가 없다니까요. 싹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기후 문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재앙들이 오고 있다니. 과연 과학이 답니까?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적 재앙으로 갑니다. 4차 산업까지는 인간들이요, 최고로 올라갑니다. 5차 산업은 뭐냐? 4차 산업의 후유증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재앙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 시대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복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아니, 복음이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여.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복음이 신화같이 보여. 그렇잖아요. 재앙,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길 길을 주셨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으로 영적 재앙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계 복음화하게끔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자는요, 가장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 믿는 새신자입니다. 이게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대적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믿음 딱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막 하다가 어느 날 요 시간표가 옵니다. 요 사단이 딱 되죠. 제가 몇 달 전에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1년 동안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고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라면, 진짜 딱 빛이 들어오는데, 야, 자기가 이제 살겠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갈등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묶여 있었구나. 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제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육을 쭉 받다가 이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전이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한 2달 동안 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래, 된다고, 만나자고. 이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내가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너무 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빛이 막 들어왔는데 기도하는데 이제는 옛날에 그 어둠이 막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본인의 표현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게 진짜 복음 좋았고 내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둠이 이거 왜 그러던 겁니까? 내가 그래서요. 야, 이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뿌리 내리지 않고 깊이 이걸 누리는 힘이 없으면은 뭐가 있다? 대적의 틈을 탄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대적을 알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제가 다시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내가 예배도 기도도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되었다는 걸 표현합니다. 불신자는 종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는 게 암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귀가 원래 자기 것인 줄 알고 이제 뭐 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자, 이때 뭘 보느냐? 틈을 탁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인 마귀가 믿는 자들의 틈을 찾을 때 뭐가 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다면 뭐가 사단이 여러분의 틈을 타고 공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인 줄도 모르게 속이고 세상의 걸 막 해가지고 막 지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틈이 뭘까요? 그죠? 성경에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거 하는 줄 알고 그 단어가 서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65번 써있어요. 365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여러분 그냥 염려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못하도록. 당연히 못하면 여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잡혀있는데 신자는요, 요것만 딱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 사단은 요것만 하도록 만듭니다. 염려. 오늘도 여러분 염려할 일 있습니까? 봐야 돼요. 염려할 일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염려는 뭐하고 비교하면 딱 그렇잖아요. 표시가 나냐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를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섰는데 이게 염려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그게 염려가 되겠어요? 맞잖아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이 염려했던 것이요 전부 틀린 염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염려는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 수준으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한계만은 내 수준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 해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통로가 뭐냐?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의 증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싹 다 이것만 되면 대적은 틈을 찾는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죠? 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렇잖아요. 전부 사단의 속삭임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존재를 밝힌 책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군데 하나님의 성경만이 이 존재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뭐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 귀신. 여러분, 성경에만 이 존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내어 줬겠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 대적하는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마귀의 뜻은 뭔지 압니까? 이름대로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눌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막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왜 욥이, 우리가 욥기에 보면요, 욥이 막 할 때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참소합니다. 참소. 저 욥 봐라. 그래, 뭘 시켜요? 이간질을 시켜요. 여러분, 친구분들 가운데 저 사람한테만 가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본질의 배경이 이렇거든요. 사단은 마지막에요, 교회도요, 자꾸 이렇게 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왜? 분리가 되어지면 힘을 못 써요. 끝나는 거예요. 악령과 귀신은 주로 가성과 가문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사단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 귀신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이 뜻은 더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귀신이 역사하면요, 죄로부터 오염이 돼요. 계속.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요, 뭐 다 역사하지만 사단의 조직에는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빼앗아서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자꾸 우상화시킵니다. 마귀는 한 지역을, 그래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은요, 하나가 안 돼. 분리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가정 가문에 주로 많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 배경에는요, 요게 있어요. 요거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도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새신자에게 반드시 영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그래야 어떻게 대적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성경의 그 배경에 나타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냐? 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나온 것처럼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은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원 출발점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계입니다, 영계.
그 영적 세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요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워낙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 천사에게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파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든 존재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이 천사가 그 영광을 못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주관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만드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시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전부 영적인 다른 존재를 숭배해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요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내어 쫓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천사에겐 조직이 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무저갱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때 타락한 천사는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근데 인간은 왜 갑니까? 타락한 천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마지막 목적은 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는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심판받기 전까지는. 네 번째, 자, 성경에 보니까 요 타락한 천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속지 않죠.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알고 미리 꺾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성경 구절들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했죠. 자, 사단의 가장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뭡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딱 하나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야, 다 하나님이 넣어주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얘기하죠. 먹어도 안 죽는다. 정면으로 말씀을 대적합니다.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다. 지금도 사단이요, 세상 사람들을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도록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건 그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단은요, 요거 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만, 말씀만 못 깨달으면 돼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뭐 하느냐? 이 사단이 괴계를 쓴다라고 표현하죠. 괴계는 설명했죠. 한문이니까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 아주 잘 비유하면 사기꾼에 딱 비유하면 돼요. 여러분, 사기꾼의 모든 말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목적이 딱 하나라. 사기꾼의 모든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단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모든 말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고 막 이쁘다 하고 막 너무 잘생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이쁘다고 칭찬 안 합니다. 그때는 괴계가 숨겨져 있구나.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자기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 동기가 있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권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영적으로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어디 판에? 정사,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했던 왕들은요, 전부 영적으로 가장 많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서울대 나오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세상에서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마지막 판이 정치판입니다.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분야를 끝까지 팠던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이 정치 세계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이 전부 있습니다. 권세, 지금의 권세는요, 돈입니다. 돈. 경제인들입니다. 돈 많이 벌면요, 그냥 그 돈을 다 자기 아닙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그 배경에는 마지막에는 사단의 작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경제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지금 진짜 정치적으로 분위기가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 굉장히 많이 이 좌파로 치우쳤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미 겪은 세대도 있잖아요. 유럽 이미 겪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다. 역차별인데 오직 예수다 이러면은 그것도 차별이라. 왜 오직이냐? 성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법으로 제정해보면요, 그건 사회의 악이라도 법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월달 그렇잖아요. 마지막 주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참 기독교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실어줘야 돼. 힘을 실어줘야 돼. 왜? 이렇게 하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도록?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쏘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하고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단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겉면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사진을 저질렀을까? 저 사람이 왜 묻지마 폭행을 할까? 여러분 그걸 정신적으로 아무리 감정해도 안 돼요. 왜? 결국은 이 배후에 이걸 모르면은 세상의 한계도 모른다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세상 임금과 같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새신자들한테는요, 영적 배경을 싸워야 되니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나타나가 내가 귀신이다,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게 정치, 권세 이거 다 이용하고 보이지 않게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또 베드로가 중요한 서신서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거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싸움 싸워라. 사실 이긴 싸움인데 속지 않도록 싸우라. 여러분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속아버리면 이겼는데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언제 안 싸워도 됩니까?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안 싸워도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 너희가 뭐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나오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시였단 말이야.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센 메시지를 줍니다. 왜?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우상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영적으로 이걸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 이거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모든 것 위에 그렇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야, 이게 정말 답입니다. 무시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시로 이 말을 뭐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24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 늘 기도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24시 뭐 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그러면요. 무시로의 뜻이 뭡니까? 실수했으면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시로 사단이 공격한다? 우리는 무시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되지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신앙 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불신앙 안 됩니까? 염려 안 해야 되지 염려 안 됩니까? 염려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7 망대를 세우라.
일곱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24시간 먼저 누려라.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기에도 바빠야 돼요. 불신앙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곱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복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발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전부 그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 왔다. 그럼 일곱 이정표의 시간표를 가지고 갱신하면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다음 시간표가 안디옥이 축복이었구나. 그럼 그거 보고 달려가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를 무조건 먼저 누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전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행한 모든 것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자, 특히 수요 예배는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세상말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새생명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실제로 말씀으로 양육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양권사님 수요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복음 편지도 안 받아봤고요. 현장에서 새생명에서 한 번도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수요 예배의 강단은 현장의 강단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는 그냥 예배이기 이전에 내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생명 세상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져야 되고, 또 중요하게 하나님 주신 새 생명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한 주간 받은 메시지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는요, 세상의 기준에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현장에 제자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적 대적이 있음을 알아라. 그렇죠? 내 자신에게도 이게 영적 대적이 있구나. 이 존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활동하고 있구나. 특히 믿는 자는 대적으로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대적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새신자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적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수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전도 제자로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마지막 시대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로 실제로 고통당하는, 무속으로, 우상으로, 종교로, 그래서 정신병은 더 급증이 되어지고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영적 질병은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 제자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이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현장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빠져서 영적 질병 속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답도 그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종된 곳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사단의 나라를 깨트릴 수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말씀 받을 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새 생명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새 생활을 우리가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새 생명의 응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